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삶에 저희들이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말씀 받음으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니까 19%가 가출한 경험이 있고 57.1%가 가출의 충동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매년 가출하는 학생이 10만 명 되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들 중에 25.5%가 10살에서부터 13살 초등학생들이 가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출한 사람의 놀랍게도 58%가 여자들입니다.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가출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이들의 가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가정이 붕괴되어질 때 아이들이 가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그저 사회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인 가정적인 가출도 있지만 영적인 가출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믿는 사람들이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가출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서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청소년들이 가출할 때 자기 아버지 집보다는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멋있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싫었어요.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는 그 순간이 될 때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바로 그런 가출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먼 나라로 떠나갈 때는 굉장한 야망이 있었을 거예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이내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없앤 후, 재산을 다 없앤 후, 물질이 다 떨어진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삶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으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터키 선교사, 저 절친한 친구의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같이 다닌 친구인데 덜컥 폐암 말기,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세미나 참여했다가 각혈을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래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막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 아직 한 명도 결혼 못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눈앞이 까매지는 거죠. 노래지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도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고, 사업 우리가 그 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탕자는 정말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우리 자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이 점에 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바른 길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그 넘어진 자리,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마지막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소망을 둘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내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길로 걸어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 길로 가면은 복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것 보니까 이거 허탄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성도 여러분, 혹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각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있다면 무슨 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더욱더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살 길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소망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목숨을 걸고 세상에 마음을 두더라고요.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탕자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고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만 고쳐먹은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실이 따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은 좋아요. 말도 좋아요. 그런데 뭐가 안 좋아요? 행실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유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어요. 어떤 집에 손이 귀한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를 들여서 아들 손을 보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극정성으로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 아들에게 좋은 음식 갖다 바치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을 냈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손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아들이, 이 손자가 앞으로 뭐가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점쟁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하다고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집을 찾아가서 이 손자가, 우리 애가 뭐가 될까요 앞으로 하고 물었더니 용한 점쟁이가 앞에다가 딱 돈다발을 하나 딱 놓고 가운데 성경책을 하나 놓고 그리고 오른쪽에 양주병을 하나 딱 놓고 돈다발 잡으면 훌륭한 사학가가 될 것이고 성경책 잡으면 목사가 될 거고 술병을 잡으면 인생 망칠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딱 어린 손자가 딱 가더니 한참 보더니 돈다발을 딱 잡는 거예요. 뒤에서 할머니가 이야 우리 손자 진짜 위대한 사학가가 되겠다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자가 돈다발을 잡고는 가슴에다 탁 끼더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술병을 딱 잡은 거예요. 술병만 잡으면 되겠는데 왼손으로는 성경책까지 잡았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 애가 도대체 뭐가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이 애는 정치가가 될 것 같습니다. 돈 밝히는 정치가가 될 것 같습니다. 부패한 정치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려면, 근데 정치하는 건 좋은데 왜 성경책 잡았을까요? 정치를 하려면요 깨끗한 척, 의로운 척, 바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책 잡은 거예요. 전 그 얘기 읽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해요. 바른 척해요. 옳은 척하고 말도 좋아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속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이 부정부패한 정치가들보다 더 욕먹는 거예요.
부정부패한 정치가는요 아예 대놓고 부패함으로 쫓아갑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훌륭해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일날마다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발은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손은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탕자는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우리 품꾼들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넉넉하게 먹는데,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공상입니다. 허상입니다. 망상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는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불우이웃 돕기 위한 조그만 정성이라도 모아보자. 우리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행동으로 좀 옮겨보자. 조금이라도 정성을 나누어 보자, 사랑을 나누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쌀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몸으로 직접 움직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선한 행동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불신자들이 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 탕자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아버지, 나를 그냥 아들이라 여기지 말고 품꾼이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무슨 말이냐? 너는 과거도 내 아들이고 지금도 내 아들이고 앞으로도 내 아들이다 하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예요. 못 보신 분들도 혹 계시겠지만 1000만 명 이상 본 엄청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일사후퇴 때 함흥에서 아버지하고 여동생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때 헤어지면서 한마디 해요. 야, 부산 국제시장에 꽃뿌리 내서 만나자. 그 아들이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어렵게 살면서 가게 하나 탁 사는 거예요. 무슨 가게? 꽃뿌리네. 아들이,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가게 이름이 꽃뿌리네가 뭡니까? 이름 바꿉시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좋은 이름으로 바꿔야지 꽃뿌리네가 뭐예요? 하고 투정을 하는데 아버지는 안 바꾸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여동생이 아버지가 언젠가는 여기에 찾아올 텐데, 이 가게가 없어지면 날 못 찾을 텐데 그 가게 이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일본에 이미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무남동녀의 딸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딸이고 나오미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부모가 잔소리하는 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2년여 동안 방황하면서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가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구나. 나 잘되라고 그런 소리 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뛰쳐나와서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부모의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 보니까 깜깜한 밤이 됐어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대문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앞에 있는 대문 잠겼겠지 생각하고 턱 만졌는데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당연히 잠겼을 줄 알았던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데 삐그덕하는 소리 듣자마자 방 안에서 나오미니 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도 뒤늦게 뛰쳐나오는데 목욕하다가 물에 젖은 몸에 가운 하나만 걸치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다. 알고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열어놓고 늘 문을 열어놓고 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시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안 적이 없는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데서 멈추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나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셔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돈에 있지 않아요. 건강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참된 평안과 만족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시험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습니까?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메어 달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손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메어 달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